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 1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목은 생명의 말씀 2로 정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지금 줄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한일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준비하고 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진짜 짧게 준비해서 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40분이 넘었어요. 보통 한 30분에서 35분 안쪽인데 더 이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더 길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20분에 끊으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점점 더 40분, 50분, 1시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요. 네, 하여간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더 심플하게, 조금 더 가볍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어떤지 좀 볼 텐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세 가지 목적 중 첫 번째 목적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목적은 기쁨의 삶 살고 거룩한 삶 살고 소망의 삶 살게 하기 위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요. 이 안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또 담고 있습니다. 빛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예수님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제한적 은혜라는 사실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절부터 이제 2절,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6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만 알아보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은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나머지 3가지 중에서 그것도 3개를 다 못 나눠요. 이게 또 준비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와 5번째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생명의 말씀은 성도 간의 사귐을 이루어준다. 3절 첫 부분, 앞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3절 앞부분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거는 이제 예수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의 내용을 쭉 다시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요, 3절 앞부분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 성도 간의 사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당시 이제 요한일서를 받아보게 될 독자가 교인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이건 또 무슨 질문이야, 그죠? 예. 이 요한일서를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쭉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막 쓰고 그러면서 이제 독자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교인이었을까요? 교인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질문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럼 과거형에서 이제 현재형으로 좀 돌아와서, 그렇다면요,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후부터 지금까지, 이것도 과거형이 되겠구나. 요한일서를 읽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인들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겠죠.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던졌냐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과, 그러니까 전해야 될 대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사귐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사귐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 그럼 누굽니까? 자, 이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이 요한일서를 써내려가는 게 이게 말씀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전하고 나누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대상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만이었을까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또 나누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들과 사귐을 소망했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도 요한을 통해 본문 3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최소한 두 가지 정확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통한 성도들의 사귐과 연합, 양육, 성도들의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실한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통한 안 성도들과의 사귐과 화합과 전도, 그렇죠?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과, 크게 이야기하면 양육과 전도, 그렇죠? 전향선의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전하는 가운데 그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적게 하신 이유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적으면서 소망했던 것, 그리고 바랬던 것, 그리고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이들과의 말씀을 통한 사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존재하는 네 가지 성도 타입 기억하십니까? A, B, C, D? 눈빛은 또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네. 어텐더 있죠, 그죠? 출석교인, 그냥 출석만 하는 비기너, 초신자. 그리고 C는 뭡니까? 크리스찬, 이게 성도. 그리고 D는 disciples. E, F, G, H, I, J, K 쭉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한번 해볼까요?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자, 이렇게 교회는 최소한 A, B, C, D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출석만 하는 교인이 사람이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일단 A와 B는 안성도 측에 속한다고 치고요. 진짜 크리스찬부터 디사이플 제자까지가 C와 D가 이제 성도, 그리스도인,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A, B와 CD가 서로 사귐,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성경에 fellowship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fellowship, 코이노니아, 이 사귐, 이게 A, B 그룹과 CD 그룹이 화합할 수 있는, 서로 사귐을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C와 D가 함께, 성도와 성도 간에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그 통로가, 사귐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A와 B가
이게 조금 이렇게 넘어와서 C와 D로 가는데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인 거죠. 헷갈리시나요? A, B와 C, D?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사귐의 시작 있잖아요. 그 사귐의 시작의 그 징검다리가 되고 중심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장 7절에도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건 이제 7장 말씀, 7절 말씀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요. 여기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냐면 빛 안에 거하는 모습과 빛 안에 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비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귄다라는 단어 되게 이렇게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설레게 하는 그런 단어 아닌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너 걔랑 사귀냐? 쟤 나랑 사귀는데 이 사귐, 이거 막 설레게 하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 영어에서의 펠로십이라는 단어랑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이게 설레게 만드는 단어가 우리 한국어는 사귐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귀려면 잘 사귀려면 뭘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잘해야 되겠는데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사람은 먹어야 돼요. 밥도 함께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도 함께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귐의 제일 좋은 컨비네이션은 밥 먹으면서 수다 떨기. 맞습니까? 이건 평상시에 사귐의 제일 좋은 컨비네이션은 밥 먹으면서 수다 떨기.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사귐의 제일 좋은 컨비네이션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을 다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못 들어요. 죄송해요. 자, 교회에서의 사귐의 가장 좋은 컨비네이션은 예배 드리며 말씀 나누기. 친교실 가서 밥 먹으면서 밥 한 끼 나누고 말씀 한 구절 나누기. 이거 그죠? 이게 지금 사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었으면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못 만나고 제 평생 만나지 못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그게 후회스럽고 아쉽고 불유익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귀니까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좋고, 저기 가면 뭐 한다고요? 밥 한 끼 나누고 밥 한 숟가락 들면서 말씀 한 구절 나누고. 할렐루야. 네. 저랑 사귀기 싫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나 이렇게 조용하시네요. 자, 이제 이 사귐의 장소를 교회 세팅에서 가정 세팅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가정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인과 성도와 안성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부간의 사귐, 부모와 자녀 간의 사귐, 형제 간의 사귐, 이런 사귐들은 무엇을 통한 사귐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 가족 간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겠습니까? 무엇을 통한 사귐이요?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통한 사귐이겠죠. 물론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 간에, 저와 여러분 간에,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간에, A, B와 C, D 간에, C와 D 간에 이렇게 사귐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중요해요. 근데 어쩜 주일 1시간 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말씀 나눔과 말씀을 통한 사귐일 것입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로 쉽지 않아요. 저희 가정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오늘 이 부분, 사귐이라는 단어의 생명의 말씀을 통한 사귐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요번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아버지 학교에서 또 섬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늘 말씀하고 딱 중복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인교회 투투투 운동을 조금 심플하게 바꿔서 가정에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가정 안에서의 말씀을 통한 사귐이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인교회 투투투 운동을 아주 심플하고 또 심플하게 더 쉽게, 실천하기 쉽게 바꿔서 바인교회 1:1 나눔, 이런 타이틀을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인교회 1:1 나눔. 이제 부담이 되시죠? 이게 자녀들하고 1:1로 성경 공부를 하라는 소린지 아니면 앉혀놓고 뭘 하는 소린지. 근데 그 1:1 이런 겁니다. 자녀를 위해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하루에 한 구절 문자 보내고, 1:1 나눔. 기도와 말씀 1:1 나눔. 이렇게 공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들이 그 목회자 아버지 학교 때 내주는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들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와이프에게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였어요. 이따 그 구절 볼 텐데요. 근데 이제 안 하다가 이걸 가서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근데 자녀도 그 와이프도 이걸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죠.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시겠지만, 특별히 뭐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냥 혼자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자녀와 함께 하는 것도 더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자로 말씀을 툭 보내면 자녀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엄마 왜 이래?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보던 말던 듣던 말던,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던, 그냥 보내는 거죠. 말씀을 통한 사귐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자녀를 위한 성경 구절 몇 개 그냥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보내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녀들한테 전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그냥 구글만 해도 자녀들을 위한 성경 구절, 자녀들 축복을 위한 성경 구절, 이런 거 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녀를 위한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런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서의 우리는을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뭐 제 아들 다니엘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줄 툭 보내는 거예요. 리플라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부담되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야, 그냥 내가 오늘 이 말씀 너한테 보내니까 네가 그냥 읽고 그냥 해라. 또 하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말씀.
너희는 다니엘은 민영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민영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지 않으셔야 더 유익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 민영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거는 보내지 마세요. 예, 그냥 이런 건 저기 우리 오전도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시지 여러분들은 축복된 말씀만 골라서 전하시는 거야.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성경 구절 이제 한 2개 예를 드릴게요. 이거는 요 두 개 중에 하나 가지고 이 2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옆에 없을 때에도 또는 자녀가 같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거는 저희가 목회자가 축도할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민영이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민수기 6장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민영이에게 복을 주시고 민영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민영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민영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에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천천히 지금 자녀들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기도 삼아 묵상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민영이와 예준이에게 복을 주시고 민영이와 다시요. 네. 자녀들 하나씩 천천히 갈게요. 여호와는 민영이와 여러분 자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준이에게 복을 주시고 민영이와 예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민영이와 예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민영이와 예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이들이 다 성장했다 하더라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우리 분들은 문자 부모님에게 보내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이 내용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어떻습니까? 바인가정 1:1 나눔운동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생명의 말씀은 성도 간의 사귐을 이루어준다. 5번째는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증명해준다. 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3절 앞부분에서 우리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귐은, 그런 말씀을 통한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이 내용이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려워요. 제가 새 번역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쉽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새 번역하고 NIV 영어 성경 말씀을 먼저 좀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새 번역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말씀을 통해 너희들과 사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사귐, 저와 여러분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것도 또 좀 헷갈려요. 영어 성경 볼까요?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이것도 또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개역개정 새 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을 참고하면서 이 3절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최소한 이걸 3가지 정도로 해석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이런 말의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순간이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하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가능한 해석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증명되어지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순간. 뭐 들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요 시간이 하나님과 사귐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씀 3절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해석하자면, 또는 지금 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사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귐을 하고 있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증명되어지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3절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사귐의 시작, 경험, 증거. 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답을 벌써 아셨을 텐데요. 1번, 2번, 3번 다 이겠죠. 다 이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교제를 하고 사귐을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이고요.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또 어떤 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런 시간들인 거죠. 말씀을 통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보내는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의 시작이요, 사귐을 경험하는 것이고 사귐이 증명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받아보게 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한 글자 한 글자 이 성경 말씀을 써내려 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뭘 풍성히 누렸을까요? 그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요한 일서를 써내려가면서 풍성히 누렸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통한 성도 간의 사귐과 또 누구와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풍성히 누렸을 거예요. 지금 그 사귐을 저와 여러분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 3절 말씀을 개역개정과 새 번역과 영어 성경을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말씀 딱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 개역개정과 새 번역과 이 NIV, 여기에 요 세 개를 보면 새 번역과 NIV에서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새 번역, 개역개정. 여기에만 있는, 헬라어 원어에도 없는 단어고요. 그리고 개역개정, 뭐 다른 성경 구절, 영어 성경에도 없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만 탁 있는 게 단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누림이라는 단어예요. 누림이라는 단어. 이 누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사귐을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 개역개정에서 삽입시킨 단어일 것 같아요.
누림. 근데 이게 원어에도 없는 단어인데 저는 이 누림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누림이라는 단어. 누림이라는 영어 성경 영어로 누림을 뭐라고 해야 하면 될까요? 누리다.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enjoyment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그 누림이라는 그 우리 한국말의 그 뉘앙스 있잖아요. 그 느낌이 이게 얼마나 그 좋습니까? 예, 여유도 있을 것이고 그 누림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누가 저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그걸 그냥 이렇게 인조해하는, 예, 누가 밥상 이렇게 딱 뭐 맛있게 밥상 차려놓은 거를 그냥 아무것도 안 그냥 와가지고 맛있게 먹는 그 누림, 예,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니까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뭐를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던지는 분이 계세요. 대답 아시죠? 모르시나? 자,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간단한 대답, 지금 쭉 했던 말씀들이 다 그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전하면서 언제 그걸 누려요? 예배하는 가운데 누리고 밥 먹는 가운데 누리고, 그죠? 말씀 나누면서 누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말씀 문자 하나 전 문자 보내면서 누리고, 말씀 서로 나누면서 누리고, 기도하면서 누리고,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과 사귐이 조금 덜했던 분들, 오늘부터 진하게 사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의 말씀은 성도 간의 사귐을 이루어주고요. 다섯 번째,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증명해 준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지을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과 사귀고 계셨습니다. He had a fellowship with us ever since. 태초부터. Ever since the beginning.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나누고 문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있다라는, 지금도 우리와의 사귐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지하고 깨닫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사귐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과 지금 사귐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문자 하나 자녀들에게 보내는 순간 자녀가 그거 딱 읽을 때, 그 읽을 때가 무슨 순간이라고요? 내 자녀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들이 함께 사귐을 하는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이 자녀가 그거 한 구절 읽는 순간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순간, 시작하고 경험하고 증명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 바인교회, 바인가정,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또 하나님과 그런 풍성한 사귐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구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노래합니다. 이 소망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적어 나가면서 풍성히 누렸던 성도 간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사귐, 나의 가정에도 나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교회와 가정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성도 간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의 느낌으로, 우리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되어지는 순간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사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으로 풍성한 삶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눔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는 일들이 매일매일 날로 더해져 나아가서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들 삶의 간증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인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 매일매일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 조금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 우리 바인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바인교회와 바인가정 1대1 나눔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과 부모와 자녀 간의 사귐과 또 우리 모두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매일매일 누림으로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귐을 이루고자 깨닫고자 경험하고자 소망하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